한 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곧 다시 내게 없사오며 무슨 일이든지 곧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마음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스스로의 복과 신앙의 복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문제를 드리라. 내 종족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니하리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호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리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가득나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의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예수의 기도를 앞으로도 쉬거나 길을 가거나 혹시 기도가 되지 않으실 때는 이 예수의 기도를 잘 하시면 반드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시간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세 번째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네 사람의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고난 당할 때 이겨내기 위한 기도. 네, 감사합니다. 김채 권사님 너무 잘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 네 분 모두 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네 분 모두 다 쉼없이, 거침없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모든 불행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서 100% 기도를 하면 100%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기도를 하면 100%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메리카 인디안이 비를 기다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메리카 인디안은 기도를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 제목을 잡으면은 끝까지 기도 응답될 때까지 쉼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욥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성경 통독을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계시죠. 지난주에는 무슨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시편을 읽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그 지난주에는 무엇을 읽으셨습니까? 네,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기 42장을 2주간에 걸쳐서 아주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욥기의 말씀을 지금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욥기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쉽지 않죠. 욥이 누구입니까? 동방의 의인. 네, 동방의 의인. 예, 김수혜 권사님이 계속 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 잘하고 계시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온전경악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온전경악. 무슨 말일까요? 욥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라. 이거 시험 치면은 그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경악, 온전하며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라. 욥기 하면 이걸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 하면 이 말씀을 4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이방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욥기를 읽는데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이 저한테 질문을 한번 해오셨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합니까? 욥이 훌륭합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습니까? 욥이 믿음이 좋습니까? 저도 답을 잘 못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정신을 담고 있는 탈무드에서는, 탈무드라고 여기 들어보셨죠? 탈무드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욥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방인 중에 믿음이 누가 제일 좋았다? 욥과 이방인 룻이었습니다. 룻 잘 기억하시죠? 네.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가 하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고 하고 그 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했을 때 그 자손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 다윗이 나왔고 그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를 찾아보면은 구약에 나온 세 사람 인물을 의인으로 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을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대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노아하고 누구하고? 다니엘하고 누구하고? 욥을 가장 의인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이렇게 의인을 친 건 누구 중에 의인이라? 이방인 중에 가장 높다는 의인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 가운데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역시 유대인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도님의 답을 저는 아직까지 잘 하지 않았었습니다. 욥과 아브라함이 누가 믿음이 좋으냐? 그 천국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훌륭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흠이 없고 의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3번이나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아십니까? 3번 중에 2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욥이 어렵다는 것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1장 8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 8절
욥기 1장 8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2장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다롭지 그를 지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욥을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이게 1장부터 42장까지인데 읽기가 절대로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욥기 읽으라고 도전하면은 자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머리가 아파서 자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한테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욥기 읽기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고 싶으시죠? 욥기 42장을 다 읽으면 좋지만 42장 도저히 훔쳐서 못 읽겠거든요. 욥기 1장부터 3장만 읽으시고요. 나머지 뚝 뛰어넘어가지고 40장부터 42장만 읽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6장만 읽으면 됩니다. 6장을 읽고 완전히 은혜가 되면은 그때 다시 4장부터 39장 읽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집에 가면 꼭 욥기 1장부터 3장, 40장부터 42장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욥기를 말씀이죠. 세계 유명한 문학가들이나 유명한 역사가들이 이 욥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칼라일이라는 사학자는 욥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고 위대한 책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성경이 원래 66권이 다 위대한 책이지만 그 중에 특히 욥기가 인류 역사상 대단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을 하나 꼽아라 그러면은 뭘 꼽겠다고요? 욥기를 꼽겠다는 것입니다. 또 영어 사전 웹스터 사전은 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어와 문학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꼽으면은 욥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시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진이 시의 시도 있고 또 뭐 월리엄 워스워드의 시도 있고 그 유명한 시도 다 있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시가 뭐라고요? 욥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도 읽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시가 욥기라는 말씀을 듣고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책을 읽으면 단테의 신곡이나 밀턴의 신락은 괴테의 파우스트 그 유명한 고전이 다 욥기를 읽고 난 후에 이 작가들이 욥기를 읽고 난 후에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쓴 책들이 바로 이 세계적인 문학 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처음 들으셨죠? 그런데 왜 이런 놀라운 평가를 욥기에 대해서 욥기 42장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문학가도 그렇고 역사가도 그렇고 왜 욥기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인간의 고통,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욥기처럼 이렇게 길게 그리고 아주 깊게 이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다룬 책이 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욥기를 넘어가는 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에레미야도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막 하나님의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저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저렇게 범죄를 하는 저 사람들은 잘 삽니까? 하나님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막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이다.
하나니 악한 자의 길이 왜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왜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되어드는 하나님께 막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외치는 에레미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지금까지 잘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오는 것입니까? 왜 나의 아이들은 저렇게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속을 썩이는 것입니까? 예수도 믿지 않고 법도 지키지 않고 순전히 거짓말하는 저 사기꾼들은 저렇게 오늘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 가고 잘 사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아직까지도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는 원망과 탄식과 기도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욥기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 안의 고통과 불만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늘 믿습니다. 오늘 욥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져야 하는 겁니까? 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분이 은퇴도 하고 제가 지금 정도는 아마 아주 그냥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간정 집회를 하고 아주 인생이 그냥 고속도로에 그냥 날개 달린 듯이 확 나는 그 인생의 출발선상에 있는데 암이 온 것입니다. 또 어제 그저께 제가 들었는데 지구촌 교회 분당 우리들 교회 이창수 목사님도 그 사모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투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이래 주의 일을 크게 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욥기 4장 7절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찾으실 분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4장 7절 8절 보면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닦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두나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욥의 친한 친구가 지금 욥에게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너 봐라. 너가 말이야 그렇게 가산탕진하고 못 살고 지금 병 가운데 있는 것은 딴 거 아니야. 너가 죄를 저질러서 그래. 너가 죄질러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너가 저주를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왜 틀립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벌써 뒤에서 보고 계신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복과 저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게 계명을 잘 따르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있는 가산 다 나가고 가는 곳마다 화가 미치리라 너에게 병이 있으리라는 게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의 하나님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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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가 그 복과 그 저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4절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기회를 가실 때 맹인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입니까? 그의 부모가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 세상에 동방에서 가장 의인인 그 욥이 고통을 받고 지금 병에 걸려서 시달리는 것은 그가 죄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겪고 있는 오늘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가운데 이해되지 못한 고난이 있거나 내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거나 내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병이 있었을 때 반드시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게 되고 또 큰 위로를 받고 신앙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참으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축복이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10남매 두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를 축복했고 욥은 부자였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또 하나는 욥은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루는 천상의전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느님 옆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 사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했을 때 사탄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제가 왜 저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예배를 잘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욥에게서 그 축복을 오늘 당장 빼앗는다면 욥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도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을.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김시혜 권사님 말씀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복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항상 물질적인 축복이 넘치고 우리 가운데 아무런 우환이 없고 내 자식 다 잘 된다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욥을 믿었습니다. 욥, 그래, 내가 믿는 욥에게 재물을 뺏어가봐, 건강을 뺏어가봐, 욥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네 한번 해봐라, 네가 그렇게 한다면 욥한테 시험을 해보라고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믿으신 것입니까? 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은 욥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욥에게 재물을 뺏고 자식을 빼앗았습니다. 순서대로 빼앗았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만약에 나에게 욥과 같은 시험이 있다면 내 있는 자식을 다 빼앗고 내가 사랑하는 손녀, 손자들을 다 빼앗고 내 있는 재물을 다 거두고 갔으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욥처럼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 생각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욥은 끝까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1장 20절 2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을지니이다. 아멘.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빼앗은 것도 그 내가 준 것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도 여호와시니 나는 다 빼앗기 때도 여호와를 찬양할지라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때 욥은 사단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너 한번 보자 그러고 나면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욥의 몸을 치는 것입니다. 욥의 몸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총기가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질그릇 가운데 몸을 끌고 있을 때 누가 왔습니까? 그의 아내가 오는 것입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마지막 자기의 배우자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 너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얼마나 참 참담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노하면 아내가 그 믿었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또다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데도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복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번쩍 들었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욥의 그 믿음과 욥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처음에 찾아와서 일주일간 같이 침묵하면서 욥에 같이 고민하고 욥을 위로하면서 있었습니다. 대단한 친구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일주일간이나 욥 옆에서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있었습니다. 욥은 대단한 친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지나고부터 욥이 이제 자기에 있는 그 친한 친구들 안에 있는 모든 솔직한 말을 틀어놓았을 때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대답했나요? 제가 죄를 져서 그랬다. 너 그냥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회개해라. 그럼 당장 나아질 것이다. 욥이 죄를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까? 저지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나 죄 저지른 거 아니야. 나 정말 너무 억울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도 만나고 싶어.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그 욥한테 친구들은 하나같이 너 믿음이 그래가지고 믿음이 떨어서 되느냐고 계속 핍박하고 야단을 칩니다. 욥의 위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욥 옆에 있었던 친구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끝까지 몇 달 며칠 같이 울어주었겠습니까? 한 일주일은 울어주었겠죠. 그래 8째부터는 끼어서 너 회개하라. 너 믿음이 그래서 그래.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고 같이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욥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친구도 안 돼, 아내도 안 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것이 욥기 4장부터 39장입니다. 4장부터 39장 안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읽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읽는 데면 우리의 에너지가 막 다운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언제 끝나는지, 욥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막 읽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욥이 느꼈었던 그 고난과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39장까지 읽으면서 그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침내 40장 6절에 마침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0장 6절부터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신이 어떻게 우주를 창조했는지, 또한 욥은 너는 단순한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이 왜 억울한 고난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절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유를 이야기한 것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주의 창조를 하게 어떻게 했는지, 욥은 그 당시에 어디 있느냐고 묻는 그
그 대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욥은 그 앞에서 완전히 거꾸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욥은 회개합니다. 42장 1절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야할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완전히 여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왜 제가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 너 이것 때문에 고난 받았어. 사탄이 와서 너 시험해버려서 내 고난 줬어.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앞에서 하나님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김동호 목사님이 암 선고를 받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건 놀라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 항암 치료를 받는데 항암 치료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러지 않습니까? 항암 치료하는 것도 생각만큼 고통스럽지 않답니다. 하여간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그냥 잘 받고 있다고. 그런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었답니다.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찾아가면서 암 걸린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하고 나아가고 위로하고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은 자기 암에 걸려보니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이제야 깨달았게 됐다. 아멘. 놀라운 은혜를 겪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성도들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그 성도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깨닫게 된다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아, 김동호 이제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겠으나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국에 전도 집회 갔는데 한창 마지막 전도 집회 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아내가 암 선고를 받는 겁니다. 그걸 수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전도 집회를 마지막 날 은혜 가운데 막 하려고 이제 다녀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해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돌아오면 어느새 아버지 우리 와이프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가정을 쭉 평양해서 나중에 돌아왔는데 나중에는 자기 아내와 그 이찬수 목사가 두 손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 주시리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하는 그 기도를 했고 다행히도 그 잠이 진행이 잘 돼서 간단한 시술도 받고 좀 있는 과정인데 이찬수 목사님도 자기가 여태껏 인격적으로 만나보려던 그 하나님을 이번에 아내의 투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 분이 같이 사모같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욥은 하나님에게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한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으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38장 1-4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시리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아멘. 이때 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욥은 여태껏 의로 온갖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해왔지만은 귀로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욥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욥은 자기가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보고 계셨고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아파했다는 것을 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욥을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지한 친구들을 향하여 욥에게 가서 사자하라 그러고 욥에게 제물을 바치라 그러고 욥이 그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욥은 오늘 우리가 보는데 친구들의 중보자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죄가 하나님에서 죄를 받아야 되지만 욥의 기도로 그 세 친구와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친구의 재앙을 받는 기도의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욥과 같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성도들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자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약에서 욥을 이야기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적으십시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리라. 아멘. 아멘.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죠. 천국 가는데 고난 하더라도 축복 와갖고 늘 해피한 가운데 천국 가는 거 원하시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은혜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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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엘게고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기를 당신은 정말 욥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욥기는 내 병든 마음에 하나님이 발라주시는 치료약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이 병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치료약이 필요합니까? 아멘. 욥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천국까지 고난 받지 않고 그렇게 축복만 받고 천국 가도 좋겠지만은 욥과 같이 의로운 자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닥쳤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이 겪으시는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도저히 그 고난이 없을 때 바라볼 수 없었던 고뇌 없었던 체험할 수 없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동호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고난과 시련은 저분을 또다시 훌륭한 기도자로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오늘 돌아가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욥기를 읽으시면서 욥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또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말고도 나를 고난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욥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로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나가고 사랑하는 아들 다 죽었습니다. 욥은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여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셨고 욥이 거기에 하나님 존전에서 무너져 내리고 회개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의문을 다 녹아내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맞더라도
우리가 결코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 수준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욥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생각하고 우리도 그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천국같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